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346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사람의 생명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는데도 어느 선까지 딱 올라가면 기본기가 없으면 딱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로서의 생활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기본기, 그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어지간한 시험거리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또한 요즘같이 이렇게 암울한 현실과 우울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적어보았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개역 개정과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서점들이 다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지만 서점에만 가보아도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만 해보아도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에만 가면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죽는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만 소화한다고 해도요, 죽을 때까지 다 읽지 못할 만큼 그렇게 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리학에 관한 책들이요,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담은 책들,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와 경험담을 담아놓은 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전문 분야의 책들과 오직 유일한 성경책이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 성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점 하나는 그러한 각종 전문 분야의 책들, 거기에 보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훌륭한 베스트셀러이자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의 내용을 쓴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각종 분야의 전문 서적을 낸 저자들을 보면 어디까지나 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66권은요, 무슨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지요.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무려 16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쓰여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각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그 당시를 살았던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동, 영감을 주셔서 쓰여진,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책들은요, 딱 그 저자의 수준까지만, 더 이상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책이고 완전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서적들은요, 우리들이 그 책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읽어나가요. 성경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 첫 번째로, 자,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16절을 보시면 교훈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까요?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 시대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울이 잘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끝에 가서는 결말이 좋지 않았을까? 왜 그의 인생이 실패했는지가 잘 나와 있고요.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그의 인생이 성공을 했는지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또 그의 조카 롯은 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남았는지,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인생 스토리도 나오고요, 반면에 굴욕과 치욕스러운 인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꾀임에 속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반면에 교만하여 결국은 넘어지고 패망의 선봉잡이가 된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해피엔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해프닝들을 통하여 때로는 교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혹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굳이 저와 여러분이 뭐 인생을 경험해봐야만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쓰디쓴 인생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인물들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인생의 값진 교훈과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또 16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하냐면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책망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대요.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과 뜻을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만일 우리들의 생각과 뜻이 뭔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꿍꿍이 속이 있고 불순한 것들이라면,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수한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 같다고 그랬어요? 날카로운,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양심을 쿡쿡 찌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들이 서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상대방을 위하고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저를 포함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 신학교의 대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저 잘되라고 옳은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소리 들으면 제일 먼저 제 속에서 반응하는 거는 기분이 나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일단 기분이 나빠져요. 아무리 나를 위한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이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면요,
그게 성도들 사이에서라든지 가족들 사이에서라든지 그때부터는요, 서로의 사이가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논쟁과 다툼, 감정이 상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왠지 어딘가 모르게 때로는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주일을 설교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5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와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냐면,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니? 너는 네가 준비하고 네가 전하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니? 그래서 뭔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저도 읽어야 되는데 자꾸 설교에 쫓겨가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동기와 의도를 들추어 냅니다. 이것은 본인만 알아요. 성경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비추어 줍니다. 이것도 본인만 알아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막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 십자가의 피 흘려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자 16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바르게 한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바르게 한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바로 잡아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책망을 받게 되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생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요? 자꾸 죄책감만 생겨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건강과 생활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굽어진 것을 펴주어야 해요.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어야 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자꾸 억압되어 있는 마음을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해요. 탐욕과 욕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요.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쾌락을 쫓아갔던 그 마음을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해요. 분명 성경에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술과 여자에 찌들어서 세상 쾌락을 쫓아 방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게 한량이 없었어요. 그런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저 말씀을 읽다가 꼬꾸라져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어거스틴의 그 회개의 얼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자, 이 기쁜 소식에는 복음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마 개역 개정에 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마틴 루터가 완전히 변화가 되죠.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생애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성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실까요?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1년이면 몇 번이에요? 365번.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500번. 그의 일생에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도대체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런데 그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을 만났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 속에서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역사 속에서의 그런 실제 인물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거기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의로 교육시켜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의로 훈련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육이라든지 훈련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왜 배워야 하죠?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성경의 지식과 내용이 우리들의 앞날을 올바르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한번 주보에다 써놓으세요. 시편 119편 성경 66권 중에 가장 절수가 많은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176절. 그 시편 119편만 읽는다 하더라도 몇십 분이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의로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앞으로의 남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유익들이 있을 것인지, 어떤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 나중에라도요 한번 천천히 그 뜻을 음미해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9절에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24절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주고요, 28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에 그 눌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요, 36절에 보면 허탄한 것들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요, 40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고요, 4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요,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요, 그리고 62절에 보면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요, 71절에 보면 고난 중에도 명철, 이 명철은 삶을 이해하는 능력과 지식을 얻게 해주고요, 77절에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해주고요, 86절에는 원수들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요, 133절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해주고요, 153절에는 고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164절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165절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훌륭하고 위대한 모세가요 몇 살에 세상을 떠나죠? 120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지 아니하는 120세의 나이로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사명 잘 끝내고 그의 생을 마감했을 때에 제일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자리가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임자가요 너무 훌륭하게 위대하게 일을 잘 해내면 그 뒤를 잇는 후임자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저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인생들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저들에게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잘 따라올까?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유익들, 축복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굳세여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 성경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요단강, 장애물, 방해물 앞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그냥 눈 떴으면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정말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응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실 때요, 시간이 짧고 긴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바쁜 날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만큼은 반드시 읽으리라. 그래서 그 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제가 내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의 툴이에요. 도구예요. 지난 주간에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여러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집안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제 남편이 인도하고요, 설교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성경을 3장씩,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을 때는 한 장이라도 꼭 읽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은 사정이 있으셔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찬양 예배에 못 나오시지만 이제 곧 나오시게 될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참, 얼마나 그 코카콜라 제품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존 버년, 그의 몸을 어디든지 찔러봐라.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수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찌르기만 하면, 말만 걸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경 말씀 구절만 나오는 거예요. 존 버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문장마다 성령님의 감동이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요. 왜? 누가 썼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영혼을 가진 존 버년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영혼의 공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되새김질해 보시고 암송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마다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라는 것이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마치 보물창고와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날마다 손때를 묻혀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이 겉표지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다 해지거든요. 이게 다 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안 까지는 가죽 성경으로 샀어요. 옛날에 한국에 나갔을 때. 가슴에 껴안기도 하고요. 베개 삼아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요. 한국의 수원에 계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치매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억력도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뇌세포가 날마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그래서 주무실 때에도 그 권사님은 성경을 베고 주무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왠지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대요. 그 권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다 보면 때로는 지혜의 부활을 발견하기도 하고 건강의 비결을 찾기도 하고요. 이 건강의 비결은 잠언서를 보시면 돼요. 온갖 유혹과 시험을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분별력을 얻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별히 구역 모임을 하지 않잖아요. 전화로라도요, 혹은 부부끼리라도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쉐어해 보십시오. 말씀을 나누실 때 나는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왔는데 당신은 어떠했느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매번 보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어디서 못 들어본 기가 막힌 새로운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 목사님이 정리만 해주시는구나. 다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는 말씀, 매번 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매번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 있죠.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영맥, 안반수의 수맥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 영적인 물줄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주는 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뿌리는 오직 성경 속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자, 첫 번째지요. 우리에게 교훈, 진리를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해주고, 책망해주는 것에 끝나면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잡아주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래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이러한 성경을 날마다 매일 읽고 가슴에 품기도 하시고 손때를 묻혀가며 가까이 하셔서 오직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손때를 묻혀가며 읽어가고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4가지의 유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짐들을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셔야 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얹어 안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